세상에는 참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역, 인종, 성별, 역사, 의료, 상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카테고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카테고리들, 그 각자의 분야와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해지는 모든 정보를 섭렵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으면 우리가 참 TV에 채널이 많다라고 했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 돼서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채널이 몇 개 정도 됐었죠? 많아봐야 3개, 4개 될 때 사람들이 우와 많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TV에 채널이 몇 개인가요? 어마어마하지요. 이제 100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TV, 그런데 그 TV도 안 보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조그만 기계 하나만 손바닥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검색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식, 자기가 관심 있는 소식에만 집중하게 되는 편중된 편향적 정보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알아서 AI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건 줄을 알고 이미 그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오늘에 아셨으면 큰일인데요. 그러니 계속해서 정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정말 집중하는 것에만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세상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각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내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되는 이 사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인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찬양 세션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요 채플 축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저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4시간 찬양과 예배, 죄의 고백과 재정 나눔이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소식을 들은 유명 예배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순수한 청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이끄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명 예배팀들을 통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청소년, 청년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영적인 물결로 뉴 웨이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에즈버리,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역사가 지난주 목요일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곳을 잘 압니다. 제가 몇 번을 방문해서 그 학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이 윌모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다 사는 사람 총 인구를 합쳐봐야 7,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4만 명 몰려오니까 도시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예배가 24시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 당국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더 다른 곳으로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목요일로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예수님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Jesus Revolution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 그리고 끝물로 넘어가고 있는 당시 1960년 말 그리고 1970년 초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합니다. 그때 당시 때 있었던 갈등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성세대들과 새롭게 일어나는 신세대 간의 갈등이었죠. 전쟁을 찬성하는 기성세대와 아니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그 전쟁을 거부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젊은이들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미국의 19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그 당시 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기성세대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성세대의 유물이야. 답답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신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교회 고리탐을 하고 꽉 막힌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야. 보수주의의 온상이지.
그러면서 저 캘리포니아부터, 발음이 시원찮았나요? 캘리포니아부터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세상으로 향했던 젊은이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세대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렇게 주장했던 그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피 문화가 됩니다. 그들은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집니다. 그들이 찾고 찾으려고 했던 진리는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뉴 웨이브, 뉴 제너레이션, 뉴 미니스트리를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 얘기하면 피해를 줄 것 같아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타임지의 기자가 심층 취재를 하게 되죠. 며칠 몇 날을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기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때 그 타임지 제 첫 번째 표지에 그가 쓴 말,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Jesus Revolution, 예수의 혁명의 사건이다라는 그 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Jesus Revolution이죠. 저는 첫날 첫 개봉 시간 다녀왔습니다. 저와 같이 보시는 분들이 그때 신세대들이더라고요. 신세대는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노부부들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이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시대는 팬데믹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교회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 망해 라고 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거야 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각본을 쓰고 배우를 찾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개봉했던 날이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개봉될 때 여러분 영화 사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냥 개봉일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배급사의 문제, 관련된 회사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권들이 개입이 돼서 정말 영화관이 개봉하는 그때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날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시절에 켄터키 윌모어 에즈베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딱 끝나는 목요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금요일, 이미 예정되었던 지저스 레볼루션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이 바로 어디? 이곳 연합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릴까요? 에이, 목사님, 또 뭘 보고 또 그러십니까? 온 지 한 달 싹 넘었는데 뭔 교회를 선동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에서 보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평생을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울부짖던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오는 전화 수화기 너머로의 그 흐느낌 속에 들려오는 고백은 치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막혀 있었던 취업이 열리는 소식, 신분 문제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세심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고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너무 기쁘고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참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주차장 공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어르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우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생기시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갑니다. 우리한테 그 돈 투지 마시고 저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세요. 저기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저들을 위해 투자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투자합니까? 그렇게 희생으로 고백하시는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냥 가시지 않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배고프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것을 미리 내놓고 주의 식탁을 함께 나눕니다. 궁금하시죠? 와 보라. 그러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 설교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없어서 이만 줄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그 작은 켄터키의 윌모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 연합장로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뻐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요 늘 무거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곧 나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텐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증거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현상이죠. 사탄도 전략이란 게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스스로 혼자 저 뜨거운 지옥의 땔감이 되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집중하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자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곳이 바로 1절부터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광야를 가서 시험을 받아? 아니, 성령이 충만한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왜 성령이 임했는데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활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당할 줄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당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먼저 실천해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뭘까요? 중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죠. 테스트.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험이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테스트는요, 좋은 거죠. 준비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게 테스트입니다.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문제지. 근데 테스트의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배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시험,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 뭐죠? 유혹. 유혹의 목적은 뭐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험을 당하는 그 시험,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사탄이 무엇을 공략하려고 하는지,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장 3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자꾸 사탄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 되지만 사탄이 속삭이는 것도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앞절에 3장,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마지막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은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 당구장 표시 다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증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증거하셨어요. 누가 아들이라고 증명해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줍니다.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묻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미 선포되어진 사실인데, 이미 증거되어진 사실인데 그걸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셔요? 쓱 들어오는 거죠. 아니,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세요? 쇼미. 장로님인데 좀 복 받은 것 좀 보여줘봐요. 훅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교회에서 저는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근데 왜 그래요? 권사님이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잘 되세요. 가족들은 간에 안녕하시고. 권사님이라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한번 보여줘봐요. 그렇게 쑥쑥 들어올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한테는 안 그러겠습니까? 능력을 보여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넘어가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고한 신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고픈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일 금식했는데 좀 더 안 먹어야겠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40일 금식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러한 궁핍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부족함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절박한 상황, 부족한 상황,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꼭 이것만은 있어야 한다는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결핍이 되어지는 상황을 사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건강입니다. 건강을 공격합니다. 건강이라니까 또 무슨 큰 병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우리 자식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하세요? 엄마들이 많으신 것 같은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자식만큼 사랑하는 거 없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고 그렇던데. 그런데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 그 자식도 싫은 게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한데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밥.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저 입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건강을 치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유명했던, 고난을 당했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됐던, 성도가 됐던, 집사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셨던, 장로님이 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가 되었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활이 안 되면, 재정적인 궁핍이 실제 생활 속에 닥쳐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재정적인 건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는 내 가족, 내 가정에 혼란과 분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감당하는데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요, 교회를 감당하는데 부부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죠. 내 새끼도 내가 못하는데 무슨 교회 일이야. 내 가정도 내가 건사를 못하는데 무슨 교회 일이야. 그렇게 우리의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놓아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몰아넣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빵으로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담대함,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네가 한번 만들어봐. 네가 제시해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박았던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적혀 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네가 한번 대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돼 있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 그 증거를 네가 한번 대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사순절 여러분들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 누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의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여기에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그거를 용납하질 않아요. 그러니 자꾸 흔듭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그때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때는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높고 큰 파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간섭할 수 없고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이걸 알아서 자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동영상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영상 내용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셨죠? 그게 뭐였죠? 더 좋은 찬양팀, 더 잘 알려져 있는 찬양팀, 그리고 인플루언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더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조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찬양팀, 더 멋진 팀이 오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지 않냐? 더 많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주도하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더 크고 큰 영향력, 더 많이 모이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들이 책임질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건 뭐예요? 내가 집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찬양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모든 예배의 순서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13일 14일 연속으로 진행됐던 겁니다. 누가 주도했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강사였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한국에서 꽤나 큰 규모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컨퍼런스였어요. 바로 목사님들 자제분들, PK라고 하죠, Pastors Kids, 그리고 MK라고 하죠,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왜요? 제일 문제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 기간과 그 과정을 겪었기에 초대가 되어서 메인 스피커로 선 적이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컨퍼런스여서 나름대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그때 생기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준비하면 제대로 합니다.
인트로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후킹을 싹 걸어가지고 또 바디로 끌고 온 다음에 애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딱 반전을 넣고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숙지를 하고 딱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번잡하고 복잡해요.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쓰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흥을 내가 내 역량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는 목적은 뭔데? 내가 능력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저 밖에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싶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건. 계속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원고를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주시는 또 감동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 저는요, 이래봬도 장로교 뿌리 깊은 5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저희는 준비된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원고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하고 이거 마치고요 하지, 막 중간에 막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우리 형도 장로교, 우리 장인어른도 장로교, 그 아버님도 장로교, 다 장로교 반이에요. 우리는 오순절 계통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 그날 제가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아집, 내가 생각했던 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MK, PK들이 얼굴을 이상한 눈빛으로 날 봅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회개해서 새롭게 회복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명이 앞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남자 넷, 여자 하나. 근데 남자 넷 중에 한 녀석이 제일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 아들인데 그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그 교회 반주하시는 집사님하고 불륜관계예요. 심지어 그 수련회를 시작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 날 육체적 관계를 하고 왔다고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옆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할 정도로 죄의 무게가 커요. 그런데 그 친구 이야기만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요? 2번째, 3번째, 4번째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죄를 얘기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만 더 할까요?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맨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교인 편이야. 아버지는 다 그 사랑을 교인들에게만 주고 자녀들에게는 주질 않아. 나는 늘 고아처럼 살았어.
사랑을 갈급하는 그 욕심이 넘어서서, 정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망하게 해달라고, 저 아버지의 목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게 집중하니까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리 잡으니 그 가슴 속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죄를 내어놔서 창피하고 한순간에 부끄러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사람들, 그 평생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탄에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낭만케 하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증거할 것이 너에게 없도다. 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모습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곳 연합장로교회에서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